우리는 모두 복을 받았어요.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표현은 감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복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너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복이었다.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속해서 깨끗게 해 주셨죠. 그리고 이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10,000원 있다고 1,000원 거절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 됐다고 작은 부를 거절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자인 사람이 더 이렇게 챙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의 복이 필요 없냐? 그거 아니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서도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소망해야 되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복은 이미 받아놨고 이제 뭐 그거는 내가 이미 받아놓은 거니까 땅에서 복 어찌됐든 받아야 돼 하고 그 땅의 것에 소망을 크게 두다가 정말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게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는 그것은 당연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항상 해야 되죠. 항상 이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애정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장 14절 말씀까지 살폈지만 그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창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보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했다는 의미가 돼요. 이것은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아셨다는 의미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고 멸망당할 자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사람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 타락한 인간 중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예정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애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요. 그러면 애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정이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선택이죠.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이죠.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돼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들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데, 토기인 네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뭐 이런 표현들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창세 전이란, 여러분 여기서 창세 전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어떤 시간, 정말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이라는 정확한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면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여기서는 창세전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보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는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 본문에는 창세 전부터 그래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창세, 세상을 만들 때부터, 창세로부터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보면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라. 창세 이후부터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다, 이렇게 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알려졌다고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이 알려졌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라는 표현이 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라는 것은 정말로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창세로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뭐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하늘만큼 땅만큼의 그 양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 전부터 너희를 예비했다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신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정말로 어떤 시간의 한 시점, 세상을 만들기 전이라는 시간의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것의 관용적 표현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풀다가요,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업적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런 재창조론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풀다가 나타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각자의 선택이 다 존재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초대하죠. 여러분,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했다. 그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잔치 베푼 거 아니잖아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한 거, 그는 은혜예요. 우리를 초대하되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초대해요. 그건 하나님의 애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사람들이 거절하죠. 나는 땅을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나는 결혼해서 못 가겠다. 하고 잔치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애정하셨지만 그걸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이 종들을 다시 보내서 길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닥치는 대로 강권하여 내 집에 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다 만나는 대로 다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길거리에 가서 부를 때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 잔치에 왔을까요? 우리 주인이 잔치 불렀으니까 갑시다 했을 때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 잔치에 왔을까요? 그 중에서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 바빠갖고 안 된다고. 나 일이 급하다고 안 된다고. 잔치는 뭔 잔치자고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거절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22장에 복음서마다 이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종들이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불러다 모았어요. 그 임금의 집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잔치하고 식사하는 걸 보러 왔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 아니, 길 가다가 불러가지고 갑자기 했으니까 예복을 안 입었죠. 그러면 다 안 입어야지. 그 사람은 안 입었어요. 결혼 그 잔치 문화에 의하면 주인이 예복을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옷을 안 입고 온 사람은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안 입은 거야. 왜 그래요? 그 주인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고 반항이야. 그걸 저항하는 거야. 당신이 나의 왕인 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의 표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하심에 의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변두리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변두리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변두리에서 지키면서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그렇고,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자칫 잘못하다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함께 보태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택하시고 모든 사람을 애정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애정하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을 애정하시고 모든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고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토록 애정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오래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이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궁극적인 계획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영화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셔서 오늘 이곳에 존재하도록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간순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